제가 아는 전청각 거사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찍 직장에 나갔다가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 부담이 너무 컸어요. 어떤 때는 새벽까지 추가 근무를 해야만 됐고, 그렇다고 봉급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참 이 직장은 못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정말 뭐 수행도 못하고, 진짜 돈도 얼마 못 받고 이러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나자 그의 몸은 더 이상 그 압박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뭐 연불할 를 시간이나 힘조차도 부족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몇 차례나 단체로 연불법회 하는데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할 수가 없는 거. 시간도 없고 마음만 간절했지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직업이라는 게 너무나 자유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뭐 내가 하고 싶어자 하는 거 꼭 해야 될 만한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매번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는 욕망이 더욱 강렬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아주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났는데 뜻밖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 시험에 관한 내용에 적힌 내용을 전산대에서 보게 된 거예요. 기간제 교사를 뽑는다 이겁니다. 그는 그것을 받고 매우 기뻐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이제 기간제를 뽑는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시험 날짜가 그 주에 있는 거예요. 그 주에 며칠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걸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나니까 그런 전단지를 보게 되고, 또 시험은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 시험에 대비할 시간이 너무 적구나. 하지만 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응시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부처님한테 계속 연불도 하고 하면서. 그러나 다음날 이제 그 시험 원서를 내고 있는데 다음날 시험 날짜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알리는 전화를 각자한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진짜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그 고생 안 될 것 같았는데 한 주 연기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청각 거사는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직장에서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또 엄청나게 떠맡게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어요. 공부는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전청각 거사가 연불을 하면 부처님께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도 못하겠지. 이거 뭐 일은 많지. 부처님, 저는 이틀 안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 저는 정말로 현재 직업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셔서 제가 더 많이 수행할 시간을, 연불할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연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교과서 그 책에서 아무 페이지나 보고 한 단락을 정해서 그것이라도 열심히 읽었는데 그나마도 읽다가 너무 힘든 일에 졸려가지고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시험 당일 첫 번째 시험이 국어였는데 그 시험 문제를 받고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공부는 내가 공부했던 내용 아니나. 똑같은 거야. 자기가 공부했던 그거밖에 못했는데 딱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을 여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덕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절에서 고시 공부하던 친구들이 술 먹고서 주지 스님한테 걸려서 쫓겨날라 때 큰 스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매일 108배하고 연불 했던 아미타불 연불 해가지고 연불 하면서 요사체로 법당에서 요사체 가는 사이에서 늘 생각나는 문제만 모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고시에 패스했다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감은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몇 배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주 커지잖아요. 준비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걱정의 구름들을 휩쓸어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아주 태양이 나타나서 그의 높은 영혼을 비춰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탁탁 순간적으로 센스가 생각나가지고 문제를 맞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걸 딱 이렇게 몇 번 체험해보고 나서. 물론 맨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5등 안에 들었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기간제 교사가 돼가지고 인근 학교에서 발령을 받아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게 된 겁니다. 이 기간제 교사가 한번 기간제 교사가 되면 어디 상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이 휴가를 내면 상가를 내면 거기 가서 채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요. 쉴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또 여유가 있잖아요. 기간제 교사는 정말 정식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훨씬 적고 아주 보수도 그런 대로 괜찮고 이렇게 적당한 부처님의 가피로 직업을 바꿀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서워하면 아마 귀신이 더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한테 7, 8명이나 되는 남녀 귀신이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생생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아수라성의 귀신들은 아주 잘생겼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귀신을 쫓는다고 복숭아 나무, 대나무를 집어서 그들을 집 밖으로 멀리 쫓아버렸지만 두세 발짝 물러섰다가 또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부를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공포에 질린 나는 갑자기 다음과 같은 좋은 생각이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몇몇 귀신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라는 말이 너무나 귀신들을 내쫓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경에서 그 귀신들이 수행자들이 한 500명이 어떤 숲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명상을 하니까 거기 있던 정령들이 그 수행자들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장마철에도 질퍽질퍽한 데를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 갈까봐 목 없는 귀신으로 나타나고 애눈 백인 이런 뿔 달린 이런 도깨비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놀리키고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비롭게 대하라.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더불어 그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외우면서 그 숲으로 들어갔더니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같이 잘 살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과 자비 없이 수많은 중생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부를 하는 이유 중에도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나만 잘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래서 사랑과 감사, 이것을 사랑과 자비, 사랑과 감사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연부를 할 때마다 사랑과 자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연부를 했더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또 좋은 일만 생겨요. 아주 행복한 일만 생기고 그런 것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